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일한 소망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나 자신과 또 세상과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유일한 소망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정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 가운데서도 특별히 5장부터 7장은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축복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은 9가지 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11절의 내용은 10절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팔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죠? 한국 사람들 특히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는 특히 복이 유교적인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얼마나 복을 사랑하면은 먹어야 되고요. 숟가락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었죠, 옛날에는. 또 복을 베고 자야지 복이 온다 생각해서 베개에도 복자를 써놓고, 그만큼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토록 복을 받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 동양에는 오복이 있지 않습니까? 수,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 말 그대로 부자 되는 것, 그리고 강령, 건강한 거죠. 유호덕, 그래서 덕을 쌓아서 이웃에게 그 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복이다. 그리고 또 고종명이라 해서 명대로 살다 가는 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의 개념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야 되고, 건강을 가져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또 자기가 계획한 바를 이루는 그러한 성공, 이런 데 많이 집착을 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어땠느냐? 이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 당시까지 근 60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일어나는 강국들에 의해서 계속 짓밟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BC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1948년에 유엔이
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이렇게 건립을 인정하는 그 일이 있기까지 약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뭐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이들이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이 이 땅에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해 유대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게 최고의 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 남의 나라에 그토록 얹혀 살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개념이기보다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지상의 나라를 꿈꾸던 것이 바로 유대교가 꿈꾸던, 유대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팔복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팔복입니다.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은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웅크려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구걸하고 있는 거지의 모습, 그걸 보고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전뱅이와 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게 가난의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져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칼빈이 이야기했던 전적 타락한, 전적 부패한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깨닫고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는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대사도였던 이 바울, 로마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였습니다. 얼마나 큰 전도 역사를 보았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 바울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했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그 영적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마음은 의를 따르길 원하는데 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계속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불신자 가운데 성령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사역이에요. 왜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첫 번째 사역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 슬픔이란 말이죠. 그냥 눈물 흘리는 슬픔, 그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슬픔을 가진 자, 잃어버린 영혼, 정말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지는 슬픔, 또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인 나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함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입니다. 5절이죠. 온유라는 말 뜻은 문자 그대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근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 말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 그 말이 온유하다라는, 그 말의 모습을 보고 온유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하다, 문자적인 뜻 그대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유대인을 보고 참지 못해서 주먹을 휘둘렀다가 살인자가 되어졌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돌판을 그냥 사정없이 던져버립니다. 다혈질,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하더라 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광야 40년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땅을 얻었죠. 물론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을 얻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직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들은 저 천국을 얻고 그리고 이 땅을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그리고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오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삭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보니까 이삭을 내가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 성취에 대한 간절한 믿음, 그게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배부를 것이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던 자들은 생수의 강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른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섯 번째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근데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냐? 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픈 그 아픔을 안고 보는 그 마음, 그걸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 긍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아파하고 그리고 나를 내가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안타까움과 그 아픔, 그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다,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에서 의미는 산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자, 전념하는 자,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하고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곱 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이란 단어는 성경에 한 400여 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화평, 평화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샬롬이죠. 근데 그냥 전쟁이 없는 평화, 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화평케 한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죠. 여덟 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사 아닐입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박해와 핍박입니다.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팔복에 나오는 이러한 8가지,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자기 의로는 복 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 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했던 이 8가지,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결단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전적 타락한 그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되어지냐?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눈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2부 때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1부 때에는 휘장의 두께가 10cm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휘장을 옮기려면 한 300여 명이 달려들어서 옮겨야지만 옮길 수 있답니다.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두 번째 두 돌판, 이 세 가지 물건의 배경이 되어진 사건, 그 사건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반역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떠하냐? 하나님을, 로마서 1장 24절부터 30절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게 속죄소고 시은소, 시은좌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담아가서 그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인간의 그 추악한 본성을 피로 덮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에 그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복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8복 8가지 복을 쭉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이 복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내 생활, 내 삶을 바르게 하고 내 삶을 깨끗게 하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앞에 나오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 안에 있는 자, 이 말씀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진짜 누가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bless라고 이야기하죠. 이 bless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blood, 피에서 왔습니다. 피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바른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은요, 산상수훈 전체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그러한 율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십계명은 팔복과 유사하죠. 그 나머지 법들을 또 나옵니다만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도 비슷해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팔복, 오늘 이 복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주어진 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복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같이 우리에게도 행함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을 그렇게 이해해왔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래서 억지로 참고, 가난해야 된다 해가지고 늘 이렇게 부자가 되면은 뭐 부가 있으면은 죄인인 것처럼 옛날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복 받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존재입니까? 복 받은 존재입니까? 받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 받았다는 말이죠. 받을 존재입니까? 받은 존재죠.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뭘 구합니까? 다 받았는데 예수께 나오는 순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팔복을요 자꾸 율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막 이렇게 되어야지 복을 받고 저렇게 해야 복을 받고, 더 받을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어졌다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졌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지식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직 못 얻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와 있습니다. 다 얻은 것이죠. 팔복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의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이 팔복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다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았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고요, 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었고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불신자들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직 못 얻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다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뭡니까?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에 복 있는 자의 기준이 뭐냐? 뭘 통해서 이러한 삶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냐?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 그 열매가 맺혀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유일한 소망, 참된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래서 이미 받은 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이미 주어진 그 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참된 전도 제자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